인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영광을 인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나를 드리고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2026년 첫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명히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입니다.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내사 나를 주께 뵙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새해를 밝혀주시고 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로운 한 해가 평안하고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점철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과 승리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구하오니 저희들이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지난날에 힘들고 지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뚝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고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전국이 안정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도 하나님 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계례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 다시금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통영시연교회가 또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으며 이곳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새로운 직분과 부서를 임명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십자가 붙들고 최선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상이 무너지고 이단이 척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와 간청에 속되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며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잘 전달되며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동역하시는 간사님과 교사들과 직분자들에게도 함께하여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며 믿음의 굳건한 개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며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열방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 주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지경을 넓히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의 복과 내려주시면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은혜로 진행되고 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결단할 때에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23절 중에서 먼저 21절부터 2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조금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말씀 들을 때는 히타를 잠깐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매주일날마다 오면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뭔가 특별한 날이다라고 할 때는 주어지는 메시지의 느낌과 감격과 은혜도 조금 달라지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아기 중에서 보미는 촛돌입니다. 늘 맞는 생일이지만 촛돌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떡을 대접을 하고 또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식구들이 또 교회에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또 돌잔치를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격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좋은 일이 있겠구나. 첫 주부터 하나님이 감격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좀 반응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처음 방문하신 집사님도 한 분 계시는데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할 일 남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도전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전이 왔을 때에 우리는 쉬운 것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하나님 잠깐만 좀 모른 척 해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좀 하나님 떠났다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매를 드시고 제가 어저께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진짜 인도에 가면은 그런 운전면허 운전 학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학생이 요 오른쪽에서 운전을 하고요. 강사는 왼쪽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도 밟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학생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 차를 이렇게 잘못 몰아가지고 나뭇가지가 차에 이렇게 부딪히니까요. 강사가요. 옆에서 회초리를 들더니 학생을 완전 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 그 밑에 댓글이 이 정도면 운전면허 떨어질 일이 없겠다. 나중에 면허 따고 사고 날 일도 없겠다. 왜? 맞으면서 배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한 번 우리가 잘못했다고 금방 막 벌을 내리시고 그냥 막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그냥 머리를 살짝 지지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남는다는 것입니까? 후회가 남는다는 것이죠. 후회가. 여러분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예배 안 빠졌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순종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믿음으로 결단했어야 되는 건데
후회가 남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배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어요. 그러는 사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 바람이요, 바다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막 흔들더니요, 이제는 그 물이 배 안에까지 막 들이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엄습을 하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실 줄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일단 무서우니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에게 명하시더니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바람이 그치고요,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 또 다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아니, 도대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무셨던 분이 어떻게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니까 바람이 순종을 하고 바다가 순종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바람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바다에게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걸을 때요,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요즘 부모들은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할머니들은 특히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애가 딱 넘어져서 애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이놈 바닥이 잘못하면 누가 잘못해서 자빠졌는데, 애가 잘못해서 자빠졌는데 누구한테? 땅바닥한테. 이놈이 하긴 뭐 다 어른이 돼서도 술을 이만큼 먹고 얼굴이 뭐 그냥 엉망이 돼갖고 집에 들어와서 당신 얼굴이 왜 이랬는데 왜 누가 이랬는데 그랬더니 아이 가만히 있던 바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를 이렇게 때렸다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람한테 명령한다고 꾸짖는다고 해서 바람이 뭐 꿈쩍이나 합니까? 바다에게 잠잠하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다가 잠잠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과는 달랐습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들에게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지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이 두려워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금이나마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다니엘에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후회로 남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으로 그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다니엘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오늘 그 뒤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참 훌륭하시고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이런 분들도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경을 좀 자세히 안 보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교회같이 간사님이 계시거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계시거나 다 교회들마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에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설교할 때 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께 돌아가면서 합니다. 제일 많이 설교하시는 분 부장 집사님이 설교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부장 집사님이 하다가 이제 미쳐 떨어지면 이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장로님,
장로님들 와서 설교 한 번씩 해주십시오. 그러면 장로님들 와서 매 설교하는데 제 기억에도 제 모교회에서 장로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준 노래가 있어요. 그 뭐냐, 노새 젊어서 노새.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노래를 인용을 하면서 얘들아 젊어서 노새 하는데 젊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젊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꼭 그 노래를 또 부르셨던 그 기억이 나요. 여튼 그러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좀 꼼꼼히 보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네. 간혹 그냥 옛날에 들었던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설교를 하실 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왕이 원해서 던져진 것일까요? 다리오 왕이 원하지 않았는데 던져진 것일까요? 원하지 않았는데 던져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의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다 넣어버리겠다. 풀무불에다가 다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꼈어요. 그가 이제 큰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나라를 120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로 하여금 그 지역들 하나하나를 다스리게 하고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게 하십니다. 이 총리는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에 메대 출신 한 사람, 바사 출신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디 출신? 바벨론 출신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우는데 놀랍게도 바벨론 출신으로 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워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발탁이 되어서 총리 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였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벨사살 왕에 의해서 그가 바벨론의 총리로 이제 그가 임명이 되었는데 그가 총리로 임명이 되자마자 나라는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 바벨론 백성들을 품기 위해서 이 다리오 왕이 누구를 총리로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집권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있고 그 위에 고관들이 있고 그 위에 총리가 있는데 3명의 총리가 있고 3명의 총리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일을 제일 잘해요? 다니엘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이 민첩하다. 그가 판단한 대로 딱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대박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가 성실해요. 신실해요. 비리가 있다 없다? 비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가족들도 없고 뭐 그냥 다니엘은 그냥 청렴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왕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 이 안 되겠다. 이 3명의 총리에게 똑같은 힘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누구에게 다 몰아줘야 되겠다. 다니엘에게 몰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걸 누가 눈치를 챈 거예요?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바벨론을 망하게 했으면 우리가 바벨론 출신보다 위에 있어야지. 바벨론 출신의 총리를 우리보다 위에 두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애는 또 순수한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에서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거기서 포로로 끌려왔던 물론 거기 살 때는 왕족이고 귀족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 포로 출신인데 왕이 자기들 머리 위에 이 다니엘을 두려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마련하려고 일단은 다니엘을 살펴보는데 다니엘에게 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뭘 어떻게 판단을 잘못해갖고 나라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그런 일 없어요. 그렇다고 그가 성실하지 않아서 뭐 그냥 9시 출근인데 한 11시 출근하고 5시 퇴근인데 한 4시쯤 되면 벌써 퇴근하고 없고 중간에 뭐 어떻게 없어갖고 어디 갔는데 그때 아 잠깐 누구 만나러 갔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사우나에서 저기 세신자 아저씨 만나고 있고 다니엘이 이랬다는 거야 아니랬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고 그런 사람 흠을 찾으려고 해봐야 찾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무너뜨리지 해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일정한 루틴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루틴이 뭐냐면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창문을 쫙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창문이 어느 쪽으로 있는 창문이야? 예루살렘으로 있는 창문이에요. 예루살렘 쪽으로 있는 창문을 쫙 열고 정한 시간에 정한 그 자리에서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아, 저걸로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짜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요,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왕에게 충성하시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서 막 아부를 떨면서, 왕이 왜 오늘 또 뭔 얘기하려고 또 이렇게 또 이러는데, 그랬더니 왕이요, 이 나라가 정말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그거지.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법을 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백성들에게 순종하도록 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 뭔데? 지금부터요 30일 동안,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법을 정하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 여기서 구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사자굴에다가 던져놓도록 그렇게 법을 좀 제정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영원히 그들이 믿는 것을 막는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럼 이 30일 동안에 왕에게 충성하려고 백성들이 애를 쓸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왕의 그 권위가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솔깃해요, 안 솔깃해요? 솔깃하지. 신하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지금 이런 계책을 꾸미는 것은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이 고관들하고 총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왕이요, 여기다 도장 하나 찍어 주십시오. 도장을 찍어야지. 이게 누가 이 법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할 거 아닙니까? 이 법을 바꿀 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정말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백성들도 분명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왕이 또 도장을 또 어떻게 합니까? 찍어 줍니다. 누구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솔직히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주일학교도 뭐든 신앙생활 하면서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왕이 지금 속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도장을 탁 찍으니까요, 이제는 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원래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특히 누구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다니엘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요, 왕이 이 일을 허락하고 뭐까지 찍은 줄 알았어요. 도장까지 찍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30일. 제가 뭐 30일 동안에 제가 뭐 어디 뭐 멀리 가겠습니까? 그래 봐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합류하고 뭐 어떻게 뭐 그럼 창문 닫고 몰래 할까? 3번 하든가 1번으로 줄일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뭐 어떻게 일주일에 1번 하는 것으로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거든요. 다니엘은 타협이 없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는 줄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창문 열고 하루 3번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딱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누굴 찾아갑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드디어 첫 번째 왕의 법을 어기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고발하느냐? 다니엘을 고발하는데 그들의 말이 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냥 왕이 세우신 총리 중에 한 사람, 다니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저 포로로 끌려온,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들 중에 누구? 다니엘. 그가 하루 3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그들이
이 일을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실토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저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비하하고 낮춰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똑똑한 왕이에요. 이들이 파놓은 함정이구나. 이들이 파놓은 함정. 근데 그들이요, 법으로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법은 돌이킬 수 있다, 없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해주십시오.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시작.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데, 왕이요, 지난번에 왕이 도장 찍어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30일 동안 이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왕이 뭔 기지를 모르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30일 동안에 절대로 이 일이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예외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지.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13절 시작.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 보니까 3번이나 기도하던데요. 그렇게 얘기하자고. 어떻게?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어제만 봤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날에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날에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들 중에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니엘이 나이가 80인데 유다에 살았던 날이 더 많을까요? 바벨론에 살았던 날이 더 많을까요? 요즘 같으면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 3년 살더니 한국말 다 까먹었대. 그건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3년 살더니 한국말 다 까먹었대. 그럴 만도 한 세월입니다. 17살일 때 끌려와서 82살 때까지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때 그 꼬리표를 계속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라고. 저런 인간이 총리를 하고 있다고. 이 법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었음을, 다니엘을 겨냥하고 있었음을 그들의 말 속에 다 실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이걸 알았어요.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뭐하며? 근심하여.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뭐하며? 마음을 쓰며. 또요,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 근데 왕도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속았어. 나에게 충성을 하려고 이 법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내가 가장 아끼는 신하를 죽이고 강력한 왕권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법이요. 법. 언젠가는 이들이 법으로 나를 밀어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급한 건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의 일이고 지금 당장에 지금 누가 죽게 생긴 거예요? 다니엘이 죽게 생긴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든지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근심.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만 질질 끌다가 어떤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해가 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왕을 압박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운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 없나이다 하니.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머뭇거리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찍으셨으면 그대로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해라?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줄 꺼져 있는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다니엘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살릴 수가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다니엘 죽으면 좋은 데로 데리고 가주십시오. 왕은 벌써 어떻게 생각하는? 사자굴에 들어간 이상 다니엘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너 죽으면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을 뭘로 막습니까?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띠를 두르고, 여기 본문에 띠를 둘렀다는 말 안 하는데 띠를 두르고 나서 거기다 뭘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옛날에 개그 프로에 이런 거 있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굴에다가 사람 놓고 돌로 막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도장 꽁꽁꽁꽁 찍어가지고 그 돌 못 건드리게 하는 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모시고 나서 가둬놓고는 아니고 모시고 나서 또 뭐 했다는, 뭘로 막았다는 거예요? 돌로 막고 거기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봉하고 나서 거기다가 뭘 찍어놔요? 도장을 찍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게 한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걸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 돌을 뭐하고? 임봉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무덤에 모셨던 그 장면과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장면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의 결과가 같기 때문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저주와 죄의 저주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봅시다. 우리가 다니엘 어떻게 됐는지. 왕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다니엘 던져놓고 다니엘아 미안하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죽거든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왕궁에 돌아왔어요. 18절 읽읍시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왕이 참 착한 왕이에요. 다리오 왕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속상하다. 내 생각이 짧아서 그놈들이 나를 속여서 오늘 다니엘을 죽게 했구나. 뭐하노? 술 한잔 갖고 온나.
독한 걸로 가지고 와라. 대병으로 가지고 와라. 항아리로 가지고 와라. 내가 오늘 취해야 되겠다. 내 맨정신으로 잠 못 자겠다. 아니면 아이 모르겠다. 난 잠이나 자야 되겠다. 입을 뒤집었어. 아니면 아휴 오늘 기분 꿀꿀한데 뭐 재밌는 거 없나? 넷플릭스 뭐 재밌는 거 하나 틀어봐라. 왕이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뭐하고? 금식하고 그 앞에 무엇을 그치고? 오락을 그치고 무엇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하지 않고 밤을 딱 셉니다. 학자들이 그 밤에 왕이 뭐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왕도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프다고 그러면 아이고 나도 너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되놓으니까 왕이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제가 속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다니엘에게 너무 미안해 죽겠습니다. 내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내 뭐 아무리 즐거운 걸 갖다 놔도 내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밤새 그렇게 끙끙거리다가 드디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급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을 찾아가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가가지고요 왕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는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하셨느냐라고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은요 장례식장 가도요 조용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장례식 치르면요 장례식장에서 치르지도 않아요. 다 집에서 치러요. 그러면요 벌써 어떤 사람은요 저기 동네 입구에서부터 울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문 열면서 딸 같으면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엄마 그러고 오고 삼촌이요 그러면서 오고 그런 생각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와가지고 우리 형님 돌아가셨나? 그럼 또 자식들은 또 아이고 생각나세요? 요즘은 장례식장 가면 꽃 하나 얹어놓고 기도 한번 하고 아이고 밥 먹고 갑니다. 그리고 옛날 장례식은 안 그랬거든. 아이고 형님 아버지 딸이 왔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창을 하고 막 그냥 옆에서 같이 곡하고 또 같이 울고 한쪽에서 고스톱 치고 있고 왕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울며 곡을 하면서 울며 슬피 소리 지르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얌전하게 읽었는데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제가 오늘 좀 오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우리 목사님이? 아니 왕이 아이고 내가 속아서 저것들을 내가 진짜 내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굴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하고 이러는 게 아닌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그래도 2부 예배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좀 괜찮아요. 1부 예배 때는요, 제가 이 난리를 피웠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은 다니엘아, 죽었냐 살았냐,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죽였느냐 그러고 있는데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세수강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왕 역할 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니엘 역할 해주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막았습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저 맨 뒷자리까지 다 준비됐어요 지금? 자, 합니다. 자, 제가 합니다. 아이고 주여. 자, 갑니다. 자, 네, 밑줄치 거기만 하면 돼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 가운데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이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이 목소리를 기대하고 왕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왕이 나를 사자굴에 던지기 전부터 벌써 누구를 보내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놨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뭐 봉해놨다는 게 뭐예요? 다 틀어막아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사자 입을 다 이렇게. 저 살아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이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사자들이 저를 다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왕에게도 손해가 될 게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지라고 그랬지 사자굴에서 죽이라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왕이 던졌으니까 왕은 할 거 다 하셨고 하나님은 또 나를 살리셨으니 그래서 내 죄 없음이 증명이 되었고 그러니 왕이 이제 나를 뭐만 해주시면 됩니다. 건져주시고 왕은 뭐 하세요? 만세수를 누리세요.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그럽니다. 아마 굴이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갖고 지금 딱 이렇게 넣는 그런 굴이 아니고 위에서 이제 탁 던져놓는 그런 구덩이 같은 그런 굴이었던 것 같아요. 23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으며, 자 마지막 이는 그가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으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후회가 없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내 죽을까봐 못했어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내 무서워서 그랬어요. 야, 네가 무서워할 건 다른 걸 무서워해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속았어요. 근데 다니엘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자하고 닮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교회의 왕이다. 제가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뭐가 닮았냐면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누가 목사님 목사로 사는 건 어떤 겁니까?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가 걱정 인형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걱정 인형이 뭐냐면은 옛날에 CF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 위에다 뭐 이렇게 여러 개 귀여운 인형들이 있는데 걔들이 뭘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걱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동부화재인가 무슨 보험 뭐 이렇게 선전이었던 것 같은데 걱정은 우리한테 맡겨두고 편안하게 사시라고 대신 뭐 하시라고 보험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걱정 인형이 유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대에 마야 문명 그러니까 저기 남미에 보면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에 거기 이제 마야 문명이 아주 융성할 때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야 이제 문명에 이 마야 왕이 있고 이제 왕이 있다 보니까 왕자도 있고 공주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야 왕이 공주가 이쁜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가 맨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뭐가 많아서 걱정이 많아갖고 맨날 이쁜 얼굴 찡그리고 있고 잠도 못 자고 매일 이러고 있으니까 왕이 막 근심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이제 태양신이 아유 너 뭘 그리 걱정을 하느냐 언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공주한테 조그마한 인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작은 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 그걸 공주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주가 자기 전에 그 인형한테 자기가 걱정하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자면 공주에게 뭐가 없어질 것이다.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왕이 조그마한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공주한테 줬더니 공주가 또 왕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걱정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다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걱정 인형을 어디에다가 공주가 잠자는 벽에 밑에다가 이렇게 딱 두고 잤더니 걱정은 누가 해주고 인형이 해주고 공주는 어떻게 걱정 없이 잘 자고.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다 이거 하나씩 만들으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걱정 인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걱정해 주는 거예요. 듣고 걱정해 주는 거예요. 걱정 인형이 갑자기 막 이렇게 벽에 밑에다가 걱정 인형을 딱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 막 무시무시한 막 공룡 괴물이 쫙 나타났더니 갑자기 걱정 인형이 짠 하고 나오더니 막 변신해갖고 무적 파워레인저 딱 해가지고 막 그 공룡을 막 무너뜨리고 막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거.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도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까지 이제 설명하지 않겠고요. 목사로 사는 게 뭡니까? 걱정 인형같이 사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걱정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걱정 인형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다리오 왕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왕인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을 쓰고 뭐 어떻게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해만 지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결국은 또 몰아붙이니까 어떡합니까? 다니엘을 결국 어디에다 넣어라? 사자굴에다 넣어라. 그 명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아 미안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너 죽어서도 나 너무 원망하지 말고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네 인생 참 고달픈 인생이었다. 17살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고생하고 그 까탈스러운 그 왕 모시면서 그리 살다가 결국엔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래도 좀 나한테 좀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결국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구나. 너한테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고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집에 돌아와서 음식도 안 들어가고 뭘 봐도 재미가 없고 잠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왕궁에 있지만 그 모든 근심과 무력함과 그 허탈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덤이 되었을 다니엘의 무덤이 되었을 사자굴 앞에 가서 그가 슬피우며 통곡을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냐? 말할 수 있으면 대답을 좀 해봐라. 슬퍼하며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굴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제가 사실 어저께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2번이나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걱정해 주는 거. 나는 다른 목사님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는 거 그거 하나밖에.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건강 챙기세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목사님 저 살아있습니다. 목사님 건강 챙기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걱정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올해도 제가 여러분 위해서 걱정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들려주십시오. 걱정은 목사님 혼자 하시고 기도도 목사님 혼자 하시고 뭐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건강 챙기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놓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 들려주십시오. 아유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는요 제가
정말 큰 용기를 내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큰 용기를 내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 말씀이 진짜 거짓말이 안 돼야 될 건데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별로 안 힘들고 별로 안 아프고 별로 외롭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쉽습니다.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요, 이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은 열려도요, 사자의 입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일 하나도 없고 막 좋은 일만 있고, 여러분 꿈을 깨십시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힘든 일이 하나도 없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 슬퍼할 일 없고 눈물 흘릴 일 없고 어찌 그리 살기를 바라십니까? 사자굴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던져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자의 입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울다가 웃으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보면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도 뭐하지 않았다, 상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니엘 나이가요 80이 넘었습니다. 80 정도 되면요 그냥 넘어져도 큰일입니다. 진짜요. 옛날에 명절 때 저희 처가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어디 식탁에 앉아갖고, 요즘 이제 또 문화가 또 바뀌어갖고 방바닥에 안 앉고 이제 식탁에 앉잖아요. 이리 앉다가 우리 장모님이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제가 의자를 하나 갖다 줬는데, 나 그날 진짜 그날 내가 죽을 뻔했어. 의자를 갖다, 이제 바퀴가 있는 의자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 장모님이 이렇게 앉으시다가 몸을 못 가눠가지고 바퀴에 밀려가지고 몸이 이러다가 넘어질 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바퀴 달린 의자 갖다 주면 안 된다. 특히 키 좀 작으신 분들은 더 안 된다.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은 그런 분은 안 된다, 진짜. 그래, 바퀴 달린 의자 그 뒤에 이렇게 기대면서 앉으시려고 그러다가 의자가 쑥 빠져갖고 넘어졌어. 그날 명절날 저 갈 뻔했습니다. 서울에 시흥교회 있을 때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깁스를 하고 온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뭐 사고 났었습니까? 아니래요. 왜 이러셨는지 한번 물어보지 말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에 잘 자고 일어나다가 이쪽 손 갖고 디디고 일어났는데 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던져졌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천국 가서 물어볼 건데 제 상상력이 맞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상하지 않았을까? 다니엘을 던졌더니 사자들이 이놈 다니엘을 먹어보려고 왁 하고 모였는데 입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니까 사자들 모여있는데 다니엘 그 위에 퐁 떨어지면서 사자가 뭐가 되냐면 쿠션.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자 미끄럼틀을 싹 타고 내려와가지고 밤에는 못 엎고 자고, 사자 덮고 자고, 못 비고 자고, 사자 다리 비고 자고. 예? 요즘 제가 유튜브로 심심하면 옛날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달인 그거 보는데, 여러분 사자 쿠션 한번 엉덩이를 한번 깔아보셨어요? 안 깔아보셔서 말도 하지 마세요. 사자 벽에 사자 다리 대고 한번 주무신 적 있으세요? 안 잡아서 말하지 마세요. 사자 몸 이불 삼아서 이렇게 덮고 사자 대가리 한 대씩 툭툭 치면서 야, 입 벌리 봐라, 입 벌리 봐라, 이래 본 적 있으세요? 안 해보셔서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던져져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굴은 열려도 사자의 입은 열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틀어막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서로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할 거 먼저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대답이 없어야 하는 사자굴에서 대답이 있게 하십니다. 사자굴은 열려도 사자의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자 쿠션, 사자 다리 베개, 사자 털 이불. 오늘 2026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강단에서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요, 아무 힘도 없어요. 맨날 뻥만 치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026년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자굴은 열렸지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입이 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았어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누르는 것들보다 이제껏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나는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협하는 그런 나 자신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은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두려움을 그 두려움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쿠션이 있고 벽에가 있고 이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 쿠션, 사자다리 베개, 사자털 이불.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것으로 한계가 느껴지는 거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고 싶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내 이상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그냥 다니엘에게 몇 번씩 이야기하는데 그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새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다리오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다 틀어막고 계셨습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꼭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친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를 승리하게 하신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의 입은 열리지 않는다. 오늘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 거짓말로 만들지 않으신다.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셨으니 오늘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시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대답이 없어야 하는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대답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의 굴은 열려도 사자의 입은 열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거짓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도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 속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리오 왕이 왕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무기력함에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자꾸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더디하더니 새벽에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울 앞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새해 첫 주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넉넉하여서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마음껏 힘든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드리노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새해 첫 주 타국에서 선교사역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후원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사를 돕는 그러한 헌신이 선교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을 나누어 가지는 헌신인 줄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정말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 더하여 드렸사오니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2026년에는 2025년에 부어주시는 은혜보다 더 많은 갑절의 은혜를 구하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2026년 희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님의 권능을 향하는 온전한 제 마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서 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김상숙 집사님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임지를 옮기고 나서 또 바쁜 우리 귀한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가정이 이 귀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소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봄 첫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손녀
촛돌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예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돌잔치 하는 기쁜 날 또 온 성도들 대접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날 되게 하시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봄이의 이름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재직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가 2026년에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온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이들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평안함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비어 있기도 하지만 또 새롭게 또 교회에 발걸음한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곳에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 또 서울에서 또 생활하는 중에 또 잠깐 또 모교에 들렸는데 우리 채린이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채린이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부흥회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